것이로다. 아멘. 11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있지요. 존 파이퍼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생명을 잃는 것보다 낭비하는 것이 더 낫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잃는 것보다 낭비하는 것이 더 낫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잘못된 목적의 방향을 설정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의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서 어리석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솔로몬이, 전도서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솔로몬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다 얻고 다 누려보았지만 그거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이, 헛된 것에 내 마음을 쏟지 말아이, 이런 여러분의 마음 결단이 되십니까?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제한드는 한 가지 반감이 있었어요. 뭐냐? 아니, 솔로몬 당신은 모두 다 누려보고 것을 다 얻어왔으며 모든 다 마시고 쓰고 읽고 누리면서 세상 누구도 하지 않은 것들을 다 해보았는데 헛되고 이것들이고 잡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 나도 차라리 그것들을 다 해보고서 내 안에 그 결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데 당신의 말은 냉감이 되지 않아. 그래서 솔로몬 전도서에서 나의 그런 말을 보다는 어느 지역에 집을 사면 집이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어느 주식을 사면 주식에다가 더 많이 수 있고, 먹으면 내가 더 유지될 수 있고, 어쩌면 내가 더 좋은 스펙을 쌓아서 더 좋은 직장에 팔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부와 명예 얻을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것이 되려 세상적 모르는 사람은 말보다 나에게 더 현실적으로 필요야.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감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모든 말에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 어쩌면 제가 서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삶의 목적이고 목표이고, 아니 그거 추구하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이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전도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전도가 주는 메시지는 뭔지 묵상해보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야, 인생을 마음껏 즐거움을 쌓고 명성을 쌓았지만 다 쓸데없는 것들하고, 내가 얼마나 명성과 부와 명예를 얻었었는지 들어볼래? 내가 생각 안 날 정도로 쾌락의 끝을 맛봤지만 그 쾌락이 끝나고 나면 마음만 남다. 내가 100억 넘는 10억이 넘는 나에 살면서 5억이 넘는 주 벤츠 매일 한도가 신용카드, 누구나 부러워, 누구나 보면 갈 명품하고 최고급 명품 몇 천만 원이 되는 차 보았어. 제가 내 집에 너무나 가득하여 1년 동안 차도 찰 수 없을 금액 그 옷과 가방가 있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없더라고. 그것들은 살 때는 좋을지 모르고, 입을 때 입을지 모르는 꿈은 잠시이고, 결국 그것들은 바람을 잡는 것과 아마 지금의 말로 표현의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가득 보니까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심어요. 그렇죠. 우리가 저서를 읽으면서 헛되다에 드는 그 반감과 헛되다 말이 우리의 공감되지 않냐면, 저를 쓰면서요 어땠냐면, 이렇게 한번 살아. 나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로 없을 때까지 써보고 입을 쓸 때까지 입어보고 탈 수 없을 때까지 타는 차들을 사보고 싶어요. 우리 안에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볼 수 없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네 가지 허물을 말합니다. 그는 무엇이냐? 지식에 대한 허물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자로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도 나의 지혜를 넘어서는 없었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에 대한 허물을 써요. 무슨 말이? 예루살렘 나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재물에 대한 허물을 있고, 네 번째는 생명의 삶, 즉에 대한 허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다 허물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혜, 권세를 누리는 것, 얻는 것, 오래 건강하게 오래 하는 것, 이 모든 것 헛되고 헛수고. 그럼 전도자 이것들이 모두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그렇다면 그게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이것 추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 삶의 끝은 수다만을 따라가다가 인생이 끝난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평생 목적하여 집을 한 채를 사려고 합니다. 매일 전세, 월세 생활하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내가 전세를 달려가요. 근데 그 전세하고 집을 살려 달려가서 결국에 그 집을 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매우 즐겁죠. 매우 예쁘고 목적을 이루었음이 너무나도 합니다. 그런 것을 끝나고 나면, 집을 얻고 나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건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집을 얻는 것이 목적이 있어. 그것은 목적이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수단을 따는 삶이 되기 때문에 성도의 삶 모든 힘씀과 애씀, 에너지를 씀이 진력한 수단기에 힘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헛을 이길 수, 헛됨에서 할 수 있는 데서 저는 우리에게 크게 방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2절 보시죠. 전도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는 동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도는 에게 기뻐하고 말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할 것은 안에 자족감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족하는 것이지. 나에게 많으면 어리게는 10,000원이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족한 것이지만 저의 10,000원은 그렇게 큰 기 않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너무나도 배가고 너무나 굶주리고 있는 10,000원은 어떻습니까? 나를 타게 하는 것이죠. 즉 전도자에게 만족이 아니라 자족함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 위하여서 남과 비교하 더 많은 것,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하려고 애써야 하지만 착하는 자는 자족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네가 세상의 것을 위해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나무를 막아줄 수 있는 인생의 브레이크 장치의 첫 번째는 바로 자족이라고 말합니다. 번째로 전도자가 우려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하라는 것입니다. 헛됨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두 번째 브레이크는 바로 선입니다. 3장 12절 말씀의 후반을 보실까요? 하는 동안 기뻐하며 선하는 것보다 더 것이 없는 거 말하고 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우리 인생의 헛됨과 바람은 하는 것들을 추구 수단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가 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베풀고 나눔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선 영향력을 끼치고 나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뿜을 누릴 수 있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착한 일을 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일을 통하여 너가 정회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드러낸 그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와서 수많은 선을 행해 보았거든. 수많은 선을 했더니 높아지냐? 솔로몬 스스로가 높아집니다. 내가 수많은 주로 비판자와 빈궁한 가난자를 먹인 수많은 책을 베풀고 나의 가진 걸 나누어 줘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높아지게 되고 내 손에 그 선을 행함을 통하여 높아지다 보니 내 안에 뿌듯함이 되십니다. 내 안에 나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함과 자랑스러움도 결국에 헛된 것인 것이죠. 그렇게 그 선은 헛되게 선을 통하여서 너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신 그 하나님이 높아질 수 있는 너의 선의 결과 하나님이 높아지는 곳까지 전도자는 우리의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그렇게 기뻐한 선을 행해서 우리 높아지는 것. 세 번째로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자는 지금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서 3장의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때가 있다고 말하죠. 말씀을 다 않겠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나와 있는 말씀에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요. 얻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입을 때가 있고 갈 때가 있든 때가 있고. 여러분 전도자가 때가 있다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야?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 때를 통해 그 놓치지 말아요. 때가 지나면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이 다지만 결국 오지 않는 자. 다시 올 수 없는 것이지. 그렇게 이 때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어 말고 신기루와 같은 미래에 매여서 너무나 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 이하며 다하며 가며 뽀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도가 우리에게 온 것 같아요. 선을 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살아서 영매인 삶이라. 신기로 같은 미래 영매한 삶이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사는 자가 우리에게 너무 좋은 믿음, 교훈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자 말하고는 기뻐하고 서고 이 순간 것에 때는 언제이냐면 우리가 2장 11절 후반부에 있는 11절 마지막에는 바로 이것은 아래서의 삶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도 내가 선을 행하 내가 지금 순간을 또 우리의 인생의 해 아래서나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누구냐면 해 아래 삶이 전부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어떠한 삶이 있습니까? 바로 해 삶이 아닌 해 위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임을 웃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해 자리는 해 아래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해 삶의 자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십니다. 그랬더니 세계는 해 아래를 나갈 때 중요한 가치이며 중요한 도덕의 덕목일 수 있지만 이것은 해 위와 가에서는 같지 않는. 그래서 전도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서 이 이야기의 2장의 마지막 말미에가 마지막 2절에 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해 위에서 살아가는 기준, 해 위에 살아가는 덕목에 대해서 신앙의 덕목에서 알려주고 전도서 3장 12절 전도서 말미 13장 14절에 뭐 기록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율법을 지키라, 가운데 신복이 있으리. 전도자는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이 발을 잡는 것 같은 해 아래의 삶에서 선을 하고 기뻐하고 지금 이 자족하고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어려운 인생을 하는 우리의 전도자는 말해주는 것은 너의 삶의 위에 가치 경외하는 것, 지키는 것,
심판의 때가 꼭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요 그냥 기록하지만 사실 이것은 전도자가 기록하면서 세계를 담고, 무엇을 담고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즉 구약에 나와 있는 지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모세의 오gen 토라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때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 심판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서인 것입니다. 구약 기록하고 있는 율법서와 지혜서와 예언서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헛되고 바람을 든 것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은 바로 말씀밖에 없다.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이 헛됨이 아니라 선을 위해 딴 것이 아니라 목적을 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심판 있음을 기하는 것, 이 세 가지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전도자가 주는 교훈은 무엇이? 하나님을 너의 삶의 첫 번째 우선으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첫째 우선순위가 되네, 여러분이 물질의 마음 다하는 것, 여러분이 높은 자리로 승진을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는 것, 많은 지혜를 얻음으로 해서 여러분이 삶에,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현명한 자, 여러분이 건강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코 여러분의 돈 말아라, 지혜를 얻지 말아라, 권을 얻지 말라,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놓은 이것을 하나님 첫 번째로 놓은 이후에 그 다음 순에 이것들이 놓였을 때 이곳에 대하여서 결론이 하나님으로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이 한 분 있습니다. 이 교인이 열심히 어떤 목적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목적하는 일을 위해서 몇 년간 돈을 모아, 그 돈을 모아고 이제 목적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시에서 시대 갑자기 될 일이 생겼다. 근데 이 며느리하고는 사귀하고는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시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몇 년간 수고해서 얻으려고 향해 모아뒀던 그 돈을 시댁에 다 넣을 상황이 발생해요. 몇 년의 수고가 된 것이 된 것이죠. 허무해져 버린 것, 속상한 일이 된 거죠. 이 답답합니다. 속합니다. 화가 납니다. 우리의 인생 그것으로 멈추면 헛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선이가 되어 이것을 통하여서 선을 행한다. 이것을 통해서 선을 행하여 그 선함으로 인하여 그 선을 행함으로 그 시아버지 그 시대기 구원으로 인하여서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만큼 큰 나의 물들 모았던 그 목적과 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일치하지 않는다 사실을 우리는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가 일치하는 것을 알았던 바울의 말씀, 그가 사도행전 1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알리고 주 예수께 한 사명, 곧 하나님의 응원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내 몫이 결코 깎지 않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로마인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달려갈 수 있었어요. 바울은 그 명을 지키기 위해 파명 앞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앞에서도 그 몸이 조금 더 아깝고 두렵지 않고 그 심판은 되려 자기의 상급이여 기뻤던 하나님의 이가 되는 사람, 하나님의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목적이 되는 사람은 그가 도는 것도 수고하는, 그가 달려가는 것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수고와 노력과 목적이 기쁨이 되는 자각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0월입니다. 10월은 특별히 계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2019년을
보셨습니까? 헛됨과 헛수단들이 없지 않게 늘어나 올라가는 것들을 그것들로 하나님 감사하는 혹시 11월은 되십니까? 서두에 말처럼 내가 투자했던 집이 몇 억이 뛰어서 하고 내가 노력하여서 내가 직장에 취업하여서 나의 건강이 감사하고 나의 자녀가 잘 풀려서 감사하고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 몇 배가 감사하고 혹시 여러분 그것들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고 기하고 지금만을 만족하며 살았는데 결론으로 하나님이 드러난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삶을 우리는 앓고 있지만 소망하는 우리의 해아의 기준 앞에 굴복하는 해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 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평가에서 족한 자 살아온 모든 것들의 결과가 우리의 감사가 될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고난도 절망도 어둠의 터널도 감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삶 하나님이 됨으로써 헛됨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주님 이름으로 자리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도자는